자, 8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잘 읽어나가다가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 그래서 성경 읽기를 조금 이렇게 주춤하게 되는 부분이 이제 레위기라고 얘기들 해요. 흔히 성도들이. 이건 무슨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사 얘기에다가 온통 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도살장 매뉴얼 같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해서 레위기를 읽으면서 성경 읽기가 주춤하고 성경 읽기를 이제 구약 읽기를 조금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은 레위기를 빼버리고 그냥 다른 성경으로 바로 넘어가든가.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소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읽는 성경이 뭐냐면요, 레위기예요. 레위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러겠어요? 이 레위기가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은 어떤 방법을 우리가 써야 되느냐? 그거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지침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를 즐겨 읽었고 많이 읽었고 소중히 여겼어요. 자, 어떻게 보면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레위기가 먼 얘기처럼 이렇게 와닿을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뭐 소 잡고 양 잡고 뭐 이러면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걸 굳이 성경에다가 우리 신약 시대의 우리에게 이걸 굳이 성경이라고 가르칠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오해하고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레위기를 이렇게 즐겨하지 않게 되는. 그런데 레위기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원리를, 그 대속의 은혜를 가장 잘 알게 하는, 직접적으로 알게 하는 성경이 없어요. 구약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그때 성경은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성경은 나에 대해서 하는 얘기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얘기라고 예수님 딱 아주 단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시는 얘기가 도대체 어떤 얘기냐?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얘기들이 곳곳에 많이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레위기는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찬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얘기? 우리의 속죄양이 속죄제물이 되어주신 얘기, 우리를 구원하시는 얘기가 이 레위기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에서 소 잡고 양 잡고 이런 제사는 안 드리지만 그 제사 속에, 아니면 레위기의 그 정신, 레위기의 그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그 예수님에 대한 정신들,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들을 우리가 뽑아야 돼요. 뽑아서 그걸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 이미 앞에서 제사에서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봤어요. 제사에서. 그렇죠? 구약의 모든 나오는 제사들이 뭐를 예표해요? 예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예언에서 미리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예언에서 미리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예표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는 이미 예수님을 예표하는 건데 뭘 예표해요?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을 이루실 그 원리들, 그렇죠? 어떻게 해서 그 대속의 원리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그 예수님의 대속이 나의 것이 되는지, 이런 것들의 원리들이 레위기 속에 너무나 잘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레위기를 많이 읽으면은, 아하, 예수님께서 왜 나에게 속죄양이 되시고 그분이 왜 나를 위한 화목제물이며 번제물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신약의 모든 가르침들은 구약에 이미 다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계시는 점진적이다. 성경을 연구할 때, 성경의 계시를 연구할 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그 원칙이 뭐냐면, 계시는 점진적 발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와 아브라함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의 계시가 똑같은 분량으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똑같은 질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시는 것, 아브라함 시대에 계시하신 것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 정도가 여러분 같지가 않아요.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깊게 알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해 주시는 방법이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아브라함 시대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자기를 계시해 주시는 그 분량의 정도, 많고 적음, 또한 깊이, 그 깊이가 얕으냐 깊으냐의 정도가 점점점 발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잘 믿어야 돼. 아니, 더 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계시는 점점 발전을 하는 거예요. 계시는 점점 발전을 하다가 예수님 때 최고의 계시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탁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계시 말고 자꾸 다른 어떤 직통 계시를 받는다, 원한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을 무시해버린 처사예요. 아시겠어요? 네. 무슨 엉뚱한 목사들이 무슨 자기가 무슨 기도하면서 계시를 받아가면서 설교한다고 이런 얘기는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는 완성이 됐고 그 완성된 계시는 우리에게 주어질 때 어떻게 주어졌느냐?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 이미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가 다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이미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가 우리에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직통 계시를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거예요.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직통 계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새로운 어떤 직통 계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미 성경을 통해서 주신 이 계시를 기도하면서 내 영을 더 예민하게, 내 영혼을 더욱더 아주 말씀을 이야기하여 날카로운 지성으로, 영적인 감각을 가진 지성으로 나를 가꿈으로써 성경에 이미 나타나 있는 계시들을 더 명확하게 알아듣게 하는 것이지, 성경에 없는 새로운 계시를 갖다가 내가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레위기 안에다가, 구약성경 레위기 안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원리를 너무나 아주 많이 깊게 이렇게 담아두셨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레위기 읽을 때 기쁜 마음으로, 나는 레위기에서 누구를 만난다? 예수님을 만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레위기를 읽는 거예요. 자, 오늘 8장을 보면요, 첫 번째 단락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5절까지인데 이 단락의 내용은 뭐냐면은 위임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8장 전체가 제사장 위임식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1절에서 5절은 그 준비 단계예요. 준비 단계. 위임식 준비 단계. 자, 표시해 보겠습니다. 2절을 표시해 볼게요. 2절 나침반 표시해 보세요. 8장 2절을 표시하고 같이 읽어봅시다. 나침반 표시하고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8장 2절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함께 데리고 오너라. 또 그들에게 입힐 옷과 거룩하게 하는데 쓸 기름과 속죄제물로 바칠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1바구니를 가지고 오너라. 여러분 이제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성막을 만드셨어요.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서의 성막을 구별해서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드릴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제사의 규례, 다시 말하면 제사의 그 매뉴얼을 하나님께서 우리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쫙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러면 제사 드릴 장소가 마련이 됐고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방법도 준비가 됐어요.
이제 여기에 마침점을 찍는 게 뭐냐면은 그 제사를 집전할, 그 제사를 직접 관장할 사람을 세워야 돼요. 사람을. 사역자를 세워야 돼요. 그가 누굽니까?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제 성막에서 하나님의 제사의 일을 그 제사법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제사를 집례하게 될 제사장을 공식적으로 세우는 일, 이제 공식적으로 제사장 사역을 시작하게 하는 일, 그걸 위임식이라고 하는데, 오늘 그 위임식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드려라 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9장에서 이미 우리 출애굽기 했잖아요. 출애굽기 29장에서 이미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내용을 한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가르침만 주신 것이요, 오늘은 뭐냐면은 그 가르침대로 실행을 진짜 하는 거예요. 그 위임식을.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준비를 시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와라, 하나님 앞으로. 이게 회막으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입을 옷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부을 거룩한 기름, 거룩하게 하는데 쓸 기름. 이름이 세번역에서는 길게 나와요. 거룩하게 하는데 쓸 기름. 옛날 개역개정 성경 말하자면은 관유, 관유, 붓는 기름. 관유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물 준비해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를 뭐뭐를 시켜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8장 1절. 이 단락에서 이것을 좀 교훈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8장 1절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기에서요, 이게 참 여러분 한번 귀담아 들어보세요. 레위기에서 새로운 주제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로운 사역을 맡기고 새로운 뭔가 상황을 제시할 때마다 이게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은 바로 이 말이거든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읽으면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문장이 나오면 뭐냐면은 하나님이 새로운 뭔가를 지시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뭔가를 모세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사역을 뭐 시키든가 새로운 상황을 뭔가 맞닥뜨리든가 그런 거예요. 자, 그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서 한번 이제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는다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고 내 삶에 뭔가 새로운 세계를 열고 싶다. 그 출발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가? 두 주먹 불끈 쥐고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이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면은요, 그냥 자기가 마음에 품고 이제부터 열심히 하자 의지로 품고 뭔가 계획 세워서 하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새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아무개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처럼 주님으로부터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을 때 나에게 여태까지 막혔던 인생도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아직 열리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멈춰져 있다면 딱 하나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또 들리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열리고 있지 않다면 그거는 뭐냐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딱 붙잡고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기다리다 보면 좋은 때가 오겠지, 이거는 저기 스토아 철학 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얘기인 거고, 우리는요 기다리다 보면 좋은 때가 오겠지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다 보면 좋은 때가 오겠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인내하다 보면 좋은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달라요. 오늘 성경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답니다. 이것은 뭐냐? 이제 모세에게 새로운 뭔가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그리고 부지런히 묵상할 때 여러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열리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단락을 가면요, 6절에서 13절까지인데 여기는 뭐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위임식이 세 단계로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위임식.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이 세 단계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성의, 거룩한 옷을 입는 착용, 성의 착용식하고 도유식, 기름 붓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기름을 붓는 거예요. 아니, 기름 붓는 게 아니라 저거예요. 저거. 제사 드리는 거. 성의 착용시키고 기름 붓고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의 제사를 드리게 돼요. 위임식 제사를. 그리고 이제 뒤에 마무리하게 되고 이 세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위임식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6절에서 13절은 뭐냐면 성의를 착용하고 기름 붓는 거예요. 도유하는 거예요. 도유식. 자, 보십시다. 표시부터 하십시다. 8장 7절을 한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8장 7절. 제가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 드린 다음에 꼭 제가 저한테 들었던 얘기가 머릿속에서 사라지기 전에 한번 8장을 꼭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해드렸던 얘기들을 얘기들이 기억나고 있을 때 8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 이게 지금 무슨 얘기구나. 아, 지금 이게, 성이, 거룩한 옷을 입히는 거구나. 지금 기름을 입는, 이런 게 다시 한번, 그렇죠. 리마인드 된다고 그러죠. 다시 한번 떠올려지고 그것이 기억되어지면서 성경을 볼 때 그게 확실히 나에게도 딱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배웠으면 여러분 최소한 그 주가 넘어가기 전에 한번 배웠던 장을 8장이면 8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오기 전까지 그 다음 배울 걸 한번 미리 읽어보고 오는 거예요. 읽어보고. 그러면은 수요일 날 와서 배울 때 이게 더 빨리 흡수가 되는 거예요. 더 빨리 이해가 되고. 자,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7절 다 같이 시작. 모세는 아론에게 속옷을 입혀주고 띠를 띄워주고 겉옷을 입혀주고 에봇을 걸쳐주고 그 에봇이 몸에 꼭 붙어있도록 에봇띠를 띄워주었다. 자, 대표적으로 7절을 일단은 제가 표시를 했는데 여긴 뭐냐면은 제사장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특별히 아론 대제사장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아론 대제사장의 옷을. 그래서 표시는 안 했지만 우리 9절까지 같이 한번 마저 읽어볼게요. 표시는 7절만 하고. 자, 9절까지 8절 시작. 모세는 또 아론에게 가슴바지를 달아주고 가슴바지 속에다가 우림과 둠밈을 넣어주었다. 9절. 모세는 아론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관 앞쪽에 금으로 만든 판 곧 성직패를 달아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래서 9절까지는 뭐냐면 대제사장의 옷을 입혀주는 장면. 현재는 아론이죠. 아론이 대제사장이죠. 모세의 형. 그 아론에게 지금 대제사장 옷을 입혀주는데 먼저 안에다가 세마포 속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갖다가 딱 붙잡아 맬 수 있는 띠를 맸어요. 속옷 띠를. 그런 다음에 겉에다가 파랑색의 겉옷을 입혀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에봇을 입혀요. 에봇. 우리 봤죠? 우리 성막 그림할 때 다 봤죠? 기억나죠? 옷들. 끄덕끄덕. 봤어요. 그렇죠? 기억이 안 나도 봤다고 하시고. 예. 그 겉옷은 파랑색이었잖아요. 밑에 이렇게 석류방울이 달려있고, 그 파란 겉옷을 입고 거기다가 뭘 입어요? 에봇을 입는 거예요. 에봇은 패딩 조끼처럼 생겼잖아요. 그쵸? 예, 그 조끼를 딱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에봇하고 겉옷을 딱 붙잡아 맬 수 있도록, 이게 쪼여질 수 있도록 에봇 띠를 이제 매줬던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이제 7절의 얘기.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에봇에는 뭐가 있냐면 앞에 이렇게 뭐가 있어요? 옛날 개역개정 성경 판결 흉패라는 게 있었고 가슴바지 이게 있었고 가슴바지 거기에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잖아요.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리고 이 가슴바지는 무슨 모양으로 되어 있냐면 두 겹의 주머니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거기다 뭘 집어넣어요? 보니까 8절 우림과 둠민을 집어넣잖아요. 기억나죠? 우리 성막에서 다 봤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가슴바지에다가 우림과 둠민을 넣어주고 이 우림과 둠민이 나중에 판결을 할 때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여쭐 때 쓰기도 하잖아요. 제사장이. 그리고 이제 머리에다 뭘 씌워줘? 구제를 보니까 관을 씌운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요. 번역을 조금 관이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천주교의 그 주교들이 쓰는 그 머리에 쓰는 거 있죠. 그 관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이건 그런 관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거는 두건이라고 번역하는 말이 더 정확해요. 두건. 중동 사람들 두건 뒤집어 쓰잖아요. 두건. 터번 쓰잖아요. 터번. 그래서 NIV 성경에서 이걸 뭐라 해요? 터번이라고 터번. 이렇게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천주교 그 주교들이 쓰는 그 같은 그런 어떤 관은 아니다. 오히려 두건을 여기다 이렇게 뒤집어 썼던 걸로 알고 있고 거기다가 가운데 뭐가 있어요? 금패로 성직패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거기다 써진 글씨까지 가르쳐주죠. 뭐죠?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 성결. 이 글씨를 딱 붙인 패를 여기다 붙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존재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딱 여기다 글씨를 써놓고 붙이는 거예요. 이마에다가. 네. 그렇게 이제 옷 입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어딜 가시냐면은 14절이 아니라 10절을 지도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10절. 밑에 거 10절. 10절을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1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한 다음에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쓰는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발라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였다. 자, 12절도 마저 표시하겠습니다. 12절 망원경 표시하겠습니다. 12절 망원경 표시. 12절 망원경 표시. 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고 또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 가운데서 얼마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서 아론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일단 두 개 놔두시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걸 제가 착각을 했는데 여러분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죄송합니다. 13절 그 두 개 10절 12절 그대로 놔두고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혀주고 띠를 띄워주고 머리에 두건을 감아 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앞에 7절에서 9절까지는 대제사장의 옷을 입혀주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13절은 뭐냐면은 대제사장 의 자녀들, 그러니까 아론의 자녀들, 제사장들이죠. 일반 제사장들이죠. 일반 제사장들의 옷 입는 장면이 13절이에요. 13절. 그러니까 여기는 대제사장의 옷과 달라요. 그냥 제사장들은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속옷 입혀주고, 하얀 세마포 속옷 입혀주고, 띠 들러준 다음에 뭘 안 입냐면 겉옷과 에봇이 없어요, 그들은. 그리고 뭐예요? 머리에다가도 두건. 이때 말하는 두건은 앞에 제가 얘기했던 그 대제사장의 관으로서 썼던 두건과 달라요. 단어 자체가 달라요.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이때 두건은 일반 두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제사장들은 대제사장하고는 다른 뭔가 더 간소화된 복장을 입었다. 그러니까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그러면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과 우리는 한 형제로서 지낸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님과 한 형제처럼 지낼 수 있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엄청난 질적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엄청난 질적 차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독생자로서의 아들 되심. 그래서 친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우리는 양아들로서 입양자로서의 자녀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그걸 구분하고 있어요. 같은 제사의 일을 관장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은 우리하고는 다른 자격, 다른 권세, 우리하고는 다른 어떤 그런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분 아래에서 그분을 섬기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작은 제사장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거예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자,
아까 다시 돌아가서 10절, 12절 표시란 이게 뭐냐면은 도유식이에요. 도유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기름을 이렇게 붓는 걸 의미하는 건데, 모세가 그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을 가져와가지고 관유를 가져와서 먼저 여러분 성막에 있는 도구들을 싹 바릅니다. 기구들. 그렇죠?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다 발라요. 성막도 바르고 성막 안에 기구들을 다 발라요. 그렇게 바르는 이유가 뭐냐? 10절 끝에 보니까 거룩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기구들을 다 발랐어. 그리고 번제단에 가서 번제단에게도 바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기름을 통해서 이것이 일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사에 쓰이는 거룩한 도구라고 하는 것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 기름이 안 발라지면은요, 그냥 일반 살림살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번제단이라고 해도 여러분 다른 게 뭘까요? 그냥 거기 고기 굽는 거예요. 고기 굽는 거 쉽게 말하면.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이 발려짐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그냥 일반 고기 굽는 것과 어떻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여러분 뭐가 달라요? 생김새가 달라요? 누군가가 우리의 모양새, 우리의 육신의 모양을 보고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여러분 구분할 수 있을까요? 못 하잖아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한 어떤 눈이 하나 더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방법이나 방식도 어찌 보면 비슷합니다. 그런데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거기에는 불신자들에게는 없는 것이 신자에게는 있어요. 하나님 자녀에게서. 그게 뭔지 아세요? 기름이 발려져 있어요. 기름.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발려져 있어요? 기름이 발려져 있는 거예요. 기름. 그 기름이 뭐냐? 성경에서 기름을 논할 때는 주로 성령을 많이 의미합니다.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와 구별되는 것은 여러분 일단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을 논하기 이전에 신자와 불신자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어디 있느냐? 신자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불신자 안에는 성령이 안 계신 게 가장 근본적이고 아주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 성경의 기름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12절에 보면은 12절에서는 이제 그 도구들에게 발랐던 기름을 여러분 누구에게 바른 줄 아세요? 아론에게 바르는 거예요. 아론에게. 아론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이미 얘기했잖아요.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를 거룩하게 구별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도덕적으로 지금 미투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나는데 세상이 우리가 도덕적으로 뭔가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건 달라요. 이 부분을 잘 납득을 해야 돼요. 착하게 착한 성품을 가지고 되도록이면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흔히 갖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 것, 거룩하다고 인정받는 것이 내가 지금 착하게 살고 있고 내가 도덕적으로 애쓰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미투 운동에 구설수에 오르지 않을 만큼 깨끗하게 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구별되는 건 뭐냐? 먼저는 더 우선이 있어요. 그건 뭐냐?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맨날 목사님 삶을 이야기하고 생활을 이야기하고 성화를 얘기했는데 그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열매예요. 열매. 이제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이 계시니까 그거에 걸맞게 살자는 얘기지. 거꾸로 그렇게 사니까 당신 거룩한 사람이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든든한 근거는 어디 있느냐?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성화는 뭐냐니까요?
아니 이제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되도록이면은 그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봅시다자는 거예요. 살아봅시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해서 도구도 기름 발라서 구별, 사람도 기름 발라서 구별. 기름은 성령을 넣으면. 여러분이 사용하는, 인생을 살면서 사용하는 돈, 시간, 여러분의 어떤 가정생활의 요소, 직장생활의 요소, 여러분 거기에다가 내가 신앙과 결부시켜서, 하나님과 결부시켜서 내가 그 일을 행할 때는 그게 다 기름이 발려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일들이 되는 거예요. 꼭 목사처럼 여기 서서 어떤 설교, 종교적인 일을 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실 때 그 직장생활을 여러분 다른 사람 눈치 보려고 하지 마세요. 윗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잘해서 뭔가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맡겨진 거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성실하게 해야 되겠다. 이러면 그 사람은 자기 일에다가 뭘 바른 거예요?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교회 안의 일만 거룩한 일이 아닙니다. 칼빈은 말합니다. 너희의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 여러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목사를 부르는 소명처럼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 일로 부르신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무 직장 안 다니고 가정에서 그냥 살림만 하는데. 전업주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아내들이 가정의 살림을 잘 해줄 때, 우리 요즘에는 이제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그 어머니들이 또 살림을 해주잖아요. 어머니들이 그렇게 가정생활을 잘 돌봐주니까 밖에 생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성숙하다, 미성숙하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판가름할 수도 있냐면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요, 나의 모든 분야에다가 기름을 칠합니다. 믿음이 좋을수록 나의 인생의 분야에다가 기름을 칠해요. 그러나 신앙이 미성숙할수록 나눕니다. 내가 기름칠할 분야와 기름칠하지 않을 분야를 나눕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좀 쉬고 싶다, 휴식을 취하고 싶다, 휴식을 취해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휴식을 취하는 것조차도 기름을 바릅니다. 거룩한 기름을 바릅니다. 내가 쉬는 거지만은 적어도 하나님 보실 때에 거룩한 휴식이 될 수 있어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미성숙하면 내가 쉬는 건데 내 욕망대로 쉽니다.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든지 말든지 이런 개념도 없이 그냥 내 욕망대로 쉬는 거예요. 그건 기름을 안 칠한 거예요. 제가 아주 쉽게 예를 들려고 했는데 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 거야. 그럼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 이거 방언하고 병 고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건 뭐냐? 그 사람의 삶의 영역에 기름이 그만큼 더 많이 칠해진 사람일수록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겐 뭐예요? 세속과 거룩한 것의 구분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바칠 것들이니 거룩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을 좀 봅시다. 14절에서 29절까지인데 14절 지도 표시해 볼게요. 나침반 표시해 보겠습니다. 14절. 14절 나침반 표시하고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 다음에 모세는 속죄 제물로 바칠 숫소를 끌어오게 하였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속죄 제물로 바칠 숫소 머리에 손을 얹었다. 여긴 뭐냐면, 여기서는 제가 다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미 앞에서 설명들을 제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위임식의 제사를 세 가지를 드리게 돼요. 세 가지를. 그런데 이 제사들이 조금은 다른 제사들하고 약간 달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드리는 14절의 얘기는 뭐냐면은 속죄제 얘기를 드려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제가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일게요. 위임식 속죄제 이렇게. 위임식 속죄제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돼요. 왜냐하면 앞에 속죄제하고는 조금은 달라요. 이름은 같아도. 그래야 여러분이 안 헷갈려요. 아시겠죠? 위임식 속죄제. 그러니까 이 속죄제는 어느 때만 쓰는 거예요? 제사장 위임식 시킬 때. 여러분 이제 아론도 죽고 그 아들도 죽으면 계속 이제 아론의 가문이 이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사장 계속 임명해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속죄제 드릴 때 이 위임식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14절에서 17절까지는 위임식 속죄제 드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나침반 표시하고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 다음에 모세는 번제물로 바칠 순양을 끌어오게 하였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순양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거기서 뭐냐? 위임식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위임식 번제. 18절부터 21절까지 위임식 번제 드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여러분이 읽어보면 이제 알아요. 제사 얘기 하도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22절 나침반 표시하고요. 제사가 세 가지를 드려요. 세 가지를. 속죄제 드렸어요. 유임식 속죄제. 그 다음에 유임식 번제 드렸어요. 또 하나 드려요. 22절 다 같이 시작. 그렇게 한 다음에 모세는 위임식에 쓸 또 다른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게 하였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자, 여기는 무슨 제사라고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제가 가만히 연구해 보면은 뭐냐면은 이게 무슨 제사와 비슷하냐면은 화목제 제사와 비슷해요. 화목제. 거의. 그래서 이것은 위임식 화목제라고 이름 붙이면 돼요. 위임식 화목제. 그러니까 위임식 제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앞에 있는 5가지의 제사를 적당하게 혼합하고 적당하게 변형시켜서 만든 제사예요. 이게. 예.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우리는 앞에다가 위임식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이는 게 좋겠다. 그래서 22절은 위임식 화목제. 근데 이 화목제 드릴 때는 화목제만, 동물만 드리지 않고 거기다가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있었잖아요. 소제도 섞어서 드렸어요. 섞어서. 그 얘기가 있어요. 쭉 나와요, 뒤에. 그게 29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조금 우리가, 짚고 가고자 합니다. 수정을 좀 요해요.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23절 읽어봐요. 우리 22절 읽었으니까 23절 한번 봐요. 다 같이 시작. 모세는 그 제물을 잡고 그 피를 얼마 받아서 아론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다 그래요. 유임식 속죄제, 유임식 번제, 유임식 화목제를 보면은 제물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제물을 누가 잡은 거로 지금 번역이 됐냐면은 모세가 잡은 거로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거 오류라고, 이거 오역이에요. 이 번역을 제가 볼 때는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원래 제물은 절대로 제사장이 잡도록 돼 있잖아. 지금 위임식 제사장의 역할은 누가 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고 있잖아요. 아직 아론이 위임이 안 됐으니까 지금 모세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그 제물을 잡았다고 볼 수 없어요. 제물은 절대로 바치는 사람이 잡는 것이지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원문을 분석해 보면은 여러분 히브리어는 되게 단순해요. 이게 우리의 그리고라는 말로 계속 연결이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잡았다, 그리고 취했다, 그리고 뿌렸다, 그리고 먹었다. 이게 문장마다 그리고로 계속 연결이 돼요. 그런데 이 모세라는 이름은요, 이 히브리어 모세라는 이름이 어느 부분에 가서 붙냐면은 잡았다, 그리고 취했다에 가서 모세가 붙어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뭐냐면 모세가 잡았다고 볼 수 없어요. 그 잡았다고 하는 동사는 앞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해당이 되고 모세는 그 잡은 제물의 피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피를 뿌린 역할을 했다고 봐야지 이걸 모세가 이 개역개정도 그렇고 새번역도 그러는데 모세가 잡았다로 번역하는 것은 조금 내가 볼 때 맞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분명히 여러분한테 얘기하기를 제물을 보면 헌제자들이 계속 잡는다고 했는데 아니 모세가 잡았잖아요.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제물은 절대적으로 바치는 사람이 잡게 돼 있어요. 도살하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제사까지 드렸습니다. 제사 얘기 그만 넘어가고요. 유임식 제사 3가지 드렸던 얘기 했고요. 30절 보세요. 30절.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30절에서 36절은 이제 그 위임식의 마무리 단계인데
30절 지도 표시하고 읽어봅시다. 지도 표시하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과 제단에 있는 피를 가져다가 아론 곧 제사장 예복을 입은 아론에게 뿌렸다. 그는 또 아론의 아들들 곧 제사장 예복을 입은 그의 아들들에게도 뿌렸다. 이렇게 하여 모세는 아론과 그의 옷 및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자, 마저 표시하고 설명하고 마치죠. 33절, 34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임식 절차가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해마거기 바깥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대들의 제사장 위임식은 이래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대들의 죄를 속하는 예식을 오늘 한 것처럼 이렇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자, 30절 얘기는 뭐냐면 모세가 이제 모든 제사까지 다 드렸어요. 거룩한 옷도 입혔어요. 기름 부었어요. 그리고 제사까지 세 가지 제사, 속죄제, 번제, 화목제까지 다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뭘 하냐면은 관유하고 관유를 갖다가 관유와 피를 가지고서 제단에 있던 피를 갖다가 묻혀와 가지고는 제사장 옷에다가 이렇게 뿌립니다. 아론에게 뿌립니다. 이렇게 손가락 튀겨서 이게 손가락 튀겨서 뿌리는 거거든요. 이게 원어를 보면은 뿌려요. 7번을 뿌려요. 그러면 여러분 그 제사장의 옷에는 뭐가 묻어요? 관유와 피가 묻는 거예요. 하얀 세마포 옷에 피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하얀 옷에 피가 튀겨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표징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표징을 여러분 어디서 보려고 그래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은 올바른 삶이 먼저가 아니라니까요. 윤리가 먼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착하게 사니까 그 사람이 교인이다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징을 어디에 있냐면은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에게 성령, 기름으로 상징되는 성령과 제물의 피로 상징되는 예수의 보혈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아무리 올바르게 살고 윤리적으로 아무리 올바르게 살아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참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 하고 이렇게 떠받칠 수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성령과 보혈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 도덕적 수준에서는 참 아직도 수준이 낮아요. 아직도 참 말썽쟁이고 아직도 말 함부로 하고 아직도 행동거지 보면 그렇게 참 성숙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에게 성령이 있고 그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의 표징은 어디에 있느냐? 기름이 묻고 피가 묻은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묻어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삶은 그 다음의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33절, 34절은 뭐냐면 위임식을 며칠 동안 하냐면요. 하루로 끝내지 않아요.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7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지만 7일 동안 니네 퇴근 못해. 어디 있어야 돼요? 성막들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밤낮으로 성막들에 있어야 돼요. 성막에 있어야 돼요. 퇴근 못해요. 그런데 밤낮 뭐 하고 있느냐? 오늘 드렸던 제사 있죠. 위임식, 속죄제, 위임식, 번제, 위임식, 화목제.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일주일 동안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임식 제사를 몇 번을 드리는 거예요? 7번을 드리는 거예요. 7번.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연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있고 예수의 보혈이 있어도 우리가 매일매일 거룩함을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혹자들이 자꾸 오해를 해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가 저절로 어떻게 거룩하게 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똑같은 제사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은 연습하는 거예요.
그 시작은 성령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이 내게 시작해 주시지만 그것을 성장시켜가고 그것을 계속 이루어가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입니다. 물론 크게 보자면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의 우리의 몫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더 좋아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주님, 나 믿음 좋게 해주세요. 가 아니에요. 믿음 좋아지려고 몸부림을 치세요. 노력을 하시라고요. 믿음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주어진 그 믿음을 성장시키고 뜨겁게 만들고 갈고 닦고 가는 것은 누구의 몫이다? 내 몫이에요. 내가 해야 될 도리를 하나님에게 돌리지 마세요. 내가 해야 될 거룩의 연습을 성령님 빙자해서 자동으로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신자의 삶이 어떤 면에서는 조금 고달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성령을 빙자해서 편하게 예수 믿고 그저 몸부림치는 것은 세상 것을 얻는 데에다가 몸부림치려고 합니다. 거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대로 누릴 것이다. 초연할 것이요. 내가 몸부림칠 것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서 더 믿음이 좋아지고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것인가? 이것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더 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 얘기 말씀 이제 제사장 위임식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